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번 시리아 5차 현장 전도를 통하여서 뿌린 복음의 씨앗, 또 재방문을 통하여 물을 주었던 그 사역들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에 걸쳐 우리 시리아를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밟은 땅, 도시, 지방, 몇몇 촌촌 30군데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5차례 동안 만났던 우리 팀들이 만났던 영혼은 1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위에 계란 치는 것 같지만은 120, 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 지금의 상황과 123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비교해 보면은 지금 시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세국 정책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강으로 들어오다가 대동강으로 잘못 들어와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나 그 뿌린 성경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우리 민족이 반만 년 동안 우상과 그리고 사신을 섬겼던 이 민족이 지금은 죽게 돌아와서 오히려 세계를 선교하는, 감당하는 나라가 된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시리아가 반드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났다 그랬는데, 온 수리아 땅에 퍼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흑암에 뒤덮여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시리아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 다시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3명의 우리 복음의 전사자들 오늘 새벽에 승리 가운데 개성가를 부르며 잘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리아의 도시 선교 또 지방 사역 이렇게 나가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우리는 큐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본문을 해가지고 한 장씩 읽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큰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또 그날 주시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로마서 6장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에 나오는 이 죽을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6장 12절에 이 죽을 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죽일 몸에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낚싯밥에 고기가 덜컥 걸리는 것처럼 아하 하는 그런 영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서 죽을 몸이다, 죽을 몸. 그런데 이 죽을 몸이 묵상이 되면서 이 죽을 몸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살아있다가 죽을 몸이 아니라 이 죽을 몸은 반드시 죽어야 할 몸인데, 이 죽음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을 몸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할 이 죽을 몸인데, 근데 이 죽을 몸은 지금은 살아있다가 죽을 몸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몸으로서 죽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영에도 혼에도 이 몸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영만 구원이 아니라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은 영도 구원하고 혼도 구원하고 몸도 구원하여 영혼 몸이 거룩하고 보존되기를,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영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예수님 생명 주는 영 되시는 주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영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본 어게인을 했어요. 거듭난 것은 몸이 거듭난 게 아니고 마음이 거듭난 게 아니고 영이 거듭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영의 찬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시제면에서 구원받았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영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부흥회 때마다 주님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났다면 영혼이 거듭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영의 아버지라면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왔어요. 내 영은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칭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시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구원받아야 돼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삶이 예전과 같아요. 예전에 내 마음에 원망과 짜증이 있고 신경질이 있고 짜증 생겨요.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마음이 죽었다는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죠. 때문에 영이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마음에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이거는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날마다 품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에베소 2장 3절에 네 마음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주님 내 마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에요. 날마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희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나온다고 잠언 4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또 몸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구원, 마음의 구원, 몸의 구원. 여러분 이 죽을 몸이라 그랬고 죽은 몸이라 그랬어요. 이 보세요.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산 것 같죠. 그러나 삶과 죽음의 기준이 뭘까요? 지금은 이렇게 파릇파릇하니까 산 거고 단 시들고 향기도 안 나면 죽은 것일까요? 이것은요, 원가지에서 떠나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꽃이에요. 따라서 죽은 꽃. 죽은 꽃으로서 죽을 꽃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은 향기도 있어서 산 것 같지만 이미 이것은 원가지에서 끝나 이 순간에 죽어버리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몸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요? 죽은 것이나. 따라합시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은 몸이로서 죽을 거예요. 죽을 몸이에요. 죽은 꽃으로서 이거는 죽게 되면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을 몸으로서 죽게 되면은 죽은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과연 맞구나,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띄어지는구나 하고 그 몸은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태우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을 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몸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몸이 반드시 구원받을 그날에 이 죄의 몸과 죄의 몸이지만 그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이때는 영화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상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모였는데 그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153마리 잡게 하신 후에 생선을 드시고 떡을 드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영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 놀라운 신비한 신령한 채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육의 몸으로 죽을 몸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몸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좀 세분화한다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을 위해서 예수님은 찔리시고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부패된 거짓되고 부패된 에레미야 17장 9절 이 죽은 마음과 같은 곳에 평화를 주시려고 화평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노라. 이건 분명히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들 고칠 때 저 700년 전에
한 종이 나타날 텐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병을 고칠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전 그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몸으로서 죽을 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것을 병든 육체, 죄된 육체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고 이걸 고쳐가지고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이지만은 그때까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몸을 사용하시길 원하고 이 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그날에 가서 은혜를 비로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지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 같으면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차피 죽은 몸인데 뭘 거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피와 살이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시고 이 몸을 구원해 주셨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 죽은 몸, 죽을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몸이 이 시리아 땅에 와가지고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송이 없는 곳에 찬송을 부른다 생각할 때 이 몸을 주님이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을 몸이라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은 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내 몸에 사욕이 있고 정과 욕심이 있지만은 이 몸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해서 사용하시고 마지막에는 부활까지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비록 죽을 몸이라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비록 죽을 몸이라도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이 죽을 몸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피곤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예감도 이기고 육체의 한계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이지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몸이라도 시리아 땅에서 사용하신 것 볼 때 감사해서 저는 12절 13절 묵상하면서 오늘 두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몸이라도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몸,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죽은 몸, 죽을 몸에는요 아직까지 정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영이 거듭나고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이 몸이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에는 여전히 죽은 몸이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몸에 사욕이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이 이 심플 네이처가 이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지 않게 여긴다면은 바로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우리 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거룩한 뜻을 깨달아 이 몸을 함부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 지체를, 백체를,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마귀란 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이 몸을 죽은 몸, 죽을 몸으로 만들어 놓고도 부족해 가지고 또 이 몸에다가 죄를 짓게 해 가지고 유혹을 해 가지고 죄가 이 몸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격하는 이 무기가 이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한 이단을 배격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영지주의 사상은 뭔고 하니 영혼은 선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다. 내 육체가 죄를 지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음란 짓거리를 해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몸을 완전히 방임 상태에다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귀에게 갖다 먹으라고 아주 갖다 주고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몸의 구주인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의 구주도 되신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우리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내 영혼의 구주이기 때문에 내 영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몸으로도 예수의 십자가를 피를 부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면요, 하나님나라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말을 담기는 정말 건드지만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잘못 관리해서 불의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회개했는데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여러분, 주의 종이 죄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불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고.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었어요? 권사님들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면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당장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란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도 음란은 몸 안에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해가지고 죄가 내 죽을 몸을 지배해가지고 늘 정욕적으로 살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한나라의 이 몸이 한나라를 우리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지. 내 영이 거듭났다,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몸을 죄에게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영혼의 구원만 강조하고 몸의 구원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몸의 구주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들의 몸을 죄에게 내어준다면 이 몸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몸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을 찌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않게 한 게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의의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이 몸의 구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 깨닫고 이 몸을 처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등등 성경에서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몸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돌 수 있는 비결들을 많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야기했어요. 왜? 이 몸의 죄가 지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내 영을 예수님이 지배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이 지배한 것처럼 이 몸도 예수님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로 쓸데없는 것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입술로 남을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앉은 자리, 이 몸이 앉은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내 눈이 듣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손이 가는 것,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비록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그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그 순간까지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로마서 6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는요, 이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면은, 무기는 뭐예요?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요. 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백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은 항상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은 항상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은 항상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늘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늘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손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네 발걸이 단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몸이 의의 무기가 돼요. 칼이 마귀에게 들리면은 강도가 되는, 칼이 나쁜 사람이 들리면은 강도의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비록 죽을 몸이지만은 아직까지 몸에 사욕이 있고 병들고 약간 한계 있는 몸이지만은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몸이지만은 이 몸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서라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라 그래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자. 그때 내 눈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인가? 내 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인가? 내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인가?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쓰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죽을 몸이지만은 여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사건을요, 그 진리의 핵심을,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몸을 떼어주시고 몸에서 피가 나오시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야기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것이 찢어짐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 몸에다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짊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몸의 구주니까. 그분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 몸의 구주니까. 이 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몸을 위한다고 했으니, 몸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아멘. 죽을 몸이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지금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내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거니까,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항상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바로 오늘 6장 12절에 나오는 mortal body, 그 죽을 몸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의 사욕이 아직 여전히 있고 정과 욕심이 아직 내 속에 있고, 몸의 편안감, 이 몸은 몸의 편안감을 찾아요. 편안감을 찾아요. 그래서 뛰기보다는 걷기를 좋아하고, 걷기보다는 뭐요? 앉기를 좋아하고, 앉기보다는 뭐요? 눕기를 좋아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흙에 들어가서 눕는 거죠. 흙에 좋다 하고 몸은 자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시리아 이게 가는 것도요, 육체의 편안한 사람은 생각하면요 못 갑니다. 따라합시다. 이 몸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리라. 아멘. 이번에 어느 해보다도 감기들이 많이 걸리고 몸살들이 많이, 이 카나다 겨울만 추운 게 아니라 시리아 겨울도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추워요. 오늘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사막을 6시간 7시간 가는 팀들 보면 내가 애처로워. 거기 와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난로도 없는 집에 가서 그 이불을 덮는데 나무 토막, 이런 이불 자체가 얼었으니까 그거 덮고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침낭을 좀 가져가라 그랬어요. 침낭. 아멘. 아이고, 나는 절대 시리아 안 간다. 여러분, 비록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 요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품이기 때문에 우리만 13명이 우리만 간 게 아닙니다. 다 함께 간 것이다마는 이제 6차, 7차, 8차 이렇게 계속하면서 최소한 한 번은 이 몸을 선교 현장에 갖다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죠. 이 몸이 맨날 하와이나 다니고, 이 몸이 맨날 자스퍼나 가고, 이 몸이 맨날 배나 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 타고 싶고 하와이 가고 싶고 다 해요. 갈 겁니다. 할렐루야. 배도 탈 거고 하와이도 갈 거고, 나 아직 못 가봤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면 안 된다. 7, 80 생애를 주는데 절대 짧은 게 아니에요. 이 죽을 몸을 주님이 사용해가지고 내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나타났어요. 그 몸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낫고, 할렐루야.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갖다 놓으니까 병자들이 벌떡벌떡 날아났단 말이죠. 주여, 이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예수의 눈이 되고, 내 귀가 예수의 귀가 되고, 내 마음이, 내 영이 주와 합한 영이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라면 이 몸도 주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에 이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값으로 몸까지 사셨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야 되는데 푸른 초장에 갔어요. 푸른 초장에 골프장에 늘 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도 집사님인데 돈이 안 된단 말이지. 옛날에 뭐 1부, 2부, 3부, 4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주일날 예배 시간만은 좀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내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내 마음만은.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몸이 이 교회당에 있으면 내 마음은 푸른 초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푸른 초장에 가 있으면 마음은 이 시간에 묵도가 시작됐겠구나, 이 시간에 헌금 드리겠구나,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겠구나, 찬양하겠구나, 축도하겠구나, 내 마음은 여기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마음도 몸도 다 예배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건 찢어진 거,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지. 오늘날요, 영을 중요시 여긴다면서,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면서 몸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환난과 공고가 막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을 육체지만은, 죽을 몸이지만은, 아니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고, 이것이 구원받아야 하려면은 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신령한 육체로 나는 구원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죽을 육체라도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멘. 주여, 이 몸이 시리아 땅에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몸이 이라크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몸이 터키 땅에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몸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곁에 가 있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요, 예수님은요 영으로 함께 계세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래서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몸을 갖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어가지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내 손과 발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리아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가봐야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들에다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선교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씨앗 뿌리듯이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비록 죽을 몸이라도 어차피 죽을 몸,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을 아무렇게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몸을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비록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가야 비로소 구원받아야 할 몸이지만은 그때까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 그날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장애의 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번 때는 송명희 시인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송명희 시인 몸이 비틀어져 있지만은 그 몸을 통해서라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키가 작다, 뚱뚱하다, 나는 몸에 장애가 있다, 병이 있다, 몸짱이고 싶은데, 얼짱이고 싶은데, 그런 데만 관심 가지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몸 밖에 들을 것이 없으니 이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몸이요, 여러분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요, 여러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